2014년 새해에 아마 여러분들이 주신 꿈들이 있을 겁니다.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다면 2014년 지내온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초기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다면 끝까지 붙잡기를 바랍니다.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2014년에 내가 비전을 품었던 것이 내 유익을 위해서 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아니 12월을 통해서 꼭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바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꾸신 꿈을 아마 이루시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또 아마 여러 가지 장애물 속에 지치고 낭망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 변치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꿈이라면 놓쳐버려요. 어려움 가운데서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이면 하나님의 때에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고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을 수 있고 그 꿈을 다시 한번 꾸면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로 옆 한번 인사하겠는데요. 건성으로 하지 말고 눈을 좀 확실히 바라보면서요. 꿈을 확실히 붙잡으십시오. 꿈을 확실히.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격려합시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 올해 내가 실패했다고 혹시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아마 여러분이 스스로 욕심으로 꾼 꿈 같으면 그건 실패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꿈을 꾼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꼬이는 문제도 하나님이 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이 실패가 오늘, 아니 어제의 실패가 정말 내가 깨달아서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꿈을 꾸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은 어마한 재산의 실패죠. 그러니까 그것이 다시 한번 전화위복으로 삼고 12월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12월을 올해를 마무리한다. 이 마무리하는 것도 좋지만 2015년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계속해서 붙잡고 가는 그런 12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 우리 너무 잘 아는 대통령입니다. 그가 재임 시절에 오일 쇼크가 왔습니다. 전 세계 경제 불황이 시작되었어요. 이란 인질 사태를 잘못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그 관심 지지도가 급락했습니다. 어느 대통령 재임 시절에 지지도 20% 이하 대통령은 유일하게 지미 카터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이제 재선 도전에는 실패하죠. 그래서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으로 평가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퇴임 후에 현재 지금은 가장 세계에서 존경받는 전임 대통령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가 쓴 책 위즈덤이라는 책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위즈덤 책 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즈덤 책은 그가 매일 큐티함으로 매일 큐티해서 말씀을 가지고 느낌을 적고 그 느낌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는 그 책을 그 큐티를 책으로 만든 건데요. 여러분,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예생 일기를 쓰라. 예수님 생각하는 일기. 이거는 일기는 매일 쓰는 거죠. 그런데 1년 쓰고 나서 지금 1년 전 거를 바라보면 여러분 눈물 나도록 감사할 거예요. 그때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이런 기도를 했구나. 그런데 너무너무도 많이 응답의 내용을 모르고 지금도 불평하고 있어요.
지금 지나와 보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엄청나게 응답된 것을 알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시절에 어려웠던 것들을 정말 어려움의 정도는 여기에서 다 나름대로 다르지만 내가 그 시절에 그렇게 어려웠던 그 시절을 다시 한번 회고하면 지금에 비하면 정말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제가 사관학교 때 1학년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일기를 쓰고 뭐 4학년 때까지 써요. 4학년 때 1학년이 너무 불쌍한데 사실은 대학교 1학년이거든요. 대학교 1학년이거든요. 그런데 1학년이 그냥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뭐 불쌍하다는 정도의 이렇게 4학년이 좀 뭔가 베풀어주고 뭐 이렇게 4학년은 하늘이거든. 그래서 정말 베풀어주고 하는데 제가 1학년 때 일기장을 한번 보았어요. 거짓말 진짜 보태지 않고 매일 먹는 이야기. 그 다음에 찹쌀떡 먹고 싶다. 오늘은 통닭 반마리만 들어왔다. 그런데 왜 온마리를 주지 않나. 뭐 이런 거, 참 이런 거고 막 그냥 그 다음에 옆에 동기생이 PX 가가지고 과자를 사왔는데 지 혼자 다 처먹었다. 뭐 이런 말. 예, 그 처먹었다가 돼 있어요. 얼마나 미웠던지 막 그렇게. 그 다음에 면회 오면은 어머니 면회 올 때는 찹쌀떡을 꼭 사오세요. 뭐 너무 유치하고, 예, 그게 사관생도 1학년생. 그러니까는 쟤네들도 지금 저렇겠구나. 그러니까는요 PX 가가지고 제가 그냥 과자 좀 사가지고 이렇게 갖다 주면 막 눈물을 흘려요. 대학교 1학년인데. 이제 이런 것 같이 여러분 예생 일기를 한번 쓰면 이런 은혜가 있어요. 예.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매일 큐티를 하고 매일 일기를 써서 그 일기가 이제 책으로 나온 거예요. 그 속에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1977년부터 나는 내 고향 조지아주 플레인스 시티에 내가 다녔던 모교회 마라나타 침례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다. 매주 주말에 헬리콥터 타고 가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가 있어요? 대통령인데. 대통령은 뭐 보안상 바로 앞에 있는 교회 아니면 목사님 불러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최근 90세까지 주일학교 교사로 활동했다. 헤비타트로 집짓기로 해외에 나가 있을 때는 나의 좌우명은 주일학교 교사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복귀한다. 그러면서 내가 받은 힘은 내 의지로 막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받은 힘은 매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다. 매일 꾸었다. 연초에 꾸는 게 아니고 매일 꾸었다. 그 하나님의 꿈은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지금도 나는 너를 사용한다. 이 꿈이 카터 대통령에게 계속 있은 거예요. 제가 워싱턴 DC에 워싱턴 성광교회라고 거기에 제가 협동 목사로 있을 때입니다. 워싱턴 성광교회 이희돈 장로님이라고 여러분 뭐 잘 아실 거예요. 세계무역센터에 그때 수석 부총재로 계셨을 텐데 그것은 UN 사무총장하고 똑같고요. 또 뭐 세계 경제 대통령이죠. 그렇게 바쁜 분이 1부 때부터 맨 앞에 딱 주차봉 들고 서 있어요. 예, 웃으면서 이제 주차하고요. 2부 때도 또 있어요. 3부 때도 또 서 있어요. 그리고 1부 성가대, 2부 성가대, 3부 성가대 계속 서 있어. 그리고 계속 웃는 사람 한 사람을 뽑아내면 그분이에요.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계속 웃어요. 근데 보통 요 위에서만 웃고 잘 안 웃잖아요.
밑에서도 계속 웃어. 그리고 주일날 목사님 제가 영국 런던에 출장 갔다 오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아, 예,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수요 예배, 저녁 예배에 또 앞에 앉아 있어. 안 갔습니까? 그러니까 수요 예배 때문에 일찍 왔다고. 런던이 옆집이에요? 일찍 왔다고. 근데 그분의 신앙이에요, 사실. 얼마나 바쁜 분일까? 워싱턴에서 뉴욕까지 계속 비행기로 출퇴근하거든요. 얼마나 바쁜 분일까?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있을 수 있지? 근데 그분한테 물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한다 그랬대. 이 지미 카터하고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시거든요. 그가 책에서,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 책에서 후회가 꿈을 대신하는 순간 우리는 늙고 비참해진다, 이런 말을 합니다. 후회가 꿈을 대신할 때 우리는 늙어버린다. 그리고 비참해진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비참해지고 늙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청년이라도 꿈이 없으면 그 청년은 늙은 거예요. 비참한 청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많고 그 사람은 후퇴하고 자꾸 후퇴하나 우리가 꿈만 있으면 속 사람은 날로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을 가져야 돼요. 최악의 대통령이란 오명을 썼던 그가 퇴임 후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매일 꾸었더니 그의 여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여생이 됐는지.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주인공 갈렙,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면서 그분은 아름다운 여생을 보낸 분입니다. 갈렙이 꾸었던 꿈은 여호수아서 14장 12절의 핵심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한마디로, 짧은 한마디로,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이 지난 45년간 매일 꿈을 품고 살았던 세월이 오늘 이 짧은 한마디 속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45년 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헤브론 산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45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한 이 산지를 어느 날 갑자기 45년 뒤에 딱 생각나서 달라는 게 아니라 45년간의 매일매일 그 산지를 꿈을 꾸었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45년 전에 약속하신 헤브론 산지를 향한 꿈, 이 평생의 꿈이 갈렙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매일매일 꿀 때 김기동 목사가 김기동 목사 되게 하고, 오늘 우리 어느 성도님이 성도 되게 하는 결정적인 핵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매일매일 꾸는 거예요. 우리 삶이 어렵습니다. 피곤합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또 다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또 저녁 늦게 와서 어떻게 자기 바쁩니다. 그런데 그래도 놓치지 않고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갈렙은요, 이제 모세가 어느 날 부릅니다. 갈렙, 너 가나안 정탐하는데 12정탐꾼으로 참여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헤브론 땅을 보고 좀 정탐 보고를 좀 해다오. 이 말에 단지 그냥 순종해가지고 간 것뿐이고요. 또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헤브론 산지를 정탐하고 돌아와서 성경은 성실한 보고를 했다. 성실한 보고를 했다. 여러분, 다른 12명 정탐꾼이 갔는데 10명은 있는 그대로 보고했어요. 거짓말 한 게 아니에요. 거민들이 살고 7족속 거민들이 그냥 진을 치고 있더라. 성은 견고하더라.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였다. 우리 그거 정복 못합니다.
가면 다 죽습니다. 10명은 그렇게 했어요. 여호수아 갈렙 둘이는 가니까 그래요. 가니까 거민들이 있었어요. 성은 견고했습니다. 그런데 적각꿀이 흐르고 과일이 많았어요. 상황으로서는 우리가 택도 안 됩니다. 오늘 10분들이 보고한 이 10분들도 다 족장들, 다 지파의 족장들이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도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의 족장, 갈렙 유다 지파의 족장, 다 족장이었어요. 다른 족장들은 못 갑니다. 우리 죽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은 그 상황이 맞습니다. 이분들 보고한 상황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나안 땅을 처음에 향해서 출발을 할 때 이 광야 생활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손에 저 가나안 땅을 붙여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이루실 줄로 믿고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꿈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꿈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꿈을 붙잡고 있는 게 중요한데, 그 꿈을 붙잡으면 지금 현재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안 됩니다. 도대체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그 꿈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돼 있어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 믿음의 보고를 했을 뿐인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현실에 최선을 다한 이 갈렙에게 헤브론 산지를 원대한 꿈으로 갈렙에게 딱 주신 거예요. 저 개인 간증 좀 할게요.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또 생각난 거예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면 어떤 분은 그래요. 김기동 그때 집사 시절에 김기동 집사를 찾으려면 서울대공원이나 과천중앙도서관 앞으로 가면 있다. 토요일마다. 토요일 3시 이후는 그쪽에 가면은 만날 수 있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로 찾아와가지고 우리 거래처 어떤 사장님이 아무 약속도 없이 찾아왔는데 그냥 교회에서 그 서울대공원이 그 어디라고? 서울대공원에 가면 있다. 그래갖고 와갖고 만났어. 중앙도서관 앞에서 공부하러 들어가는 학생들 붙잡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어린 아이들 이렇게 초등학생들 몇 명 모아가지고 이야기도 해주고, 서울대공원 중앙분수대 그 만남의 장소, 그 사람들이 꽉 있는 데서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 그 생활 같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고, 회사에서 단체로 와가지고 수박을 먹고 있길래 지나가다가 수박 그 굉장히 맛있을 거라 하니까 들어와서 하나 먹으라고, 그래 들어가가지고 여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 손들으라 하니까 3명이 손들어. 그 다음에 그 3명이 저를 도와주기 시작하면서 복음 제시해가지고 그 같이 왔던 회사 사람들이 예수 영접하겠다고 손들고, 이런 것들이 파노라마 같이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저의 개인적인 믿음의 철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토요일 날 전도하는 거, 주일 날 초등학교 4학년 교사하는 거, 그 다음에 구역장 하는 거,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경우 해외 집회가 있다든지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매주 구역 예배, 저는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방학하면은 좋아요. 조금 쉬는 것이 좋아요. 근데 구역 예배는 방학하지 마세요. 왜? 사탄은 방학이 없잖아요. 그 말이 지금도 내 가슴을 때려요. 우리는 좀 피곤하다고 방학하면, 여러분 방학하면 영적으로 다운되는 거
스스로 다 느낄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영적으로 채찍질을 막 받아야 움직이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다고 막 영적으로 채찍질 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늘 긴장하고 있어야 우리가 자꾸 앞으로 나아가게 되지, 조금만 있으면 우리는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김찬종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저는 확 바뀌었어요. 사탄은 방학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역 예배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갑자기 볼티모어 베델 교회에서 저를 풀타임 사역자로 초청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초청해하고 가는 거는 뭐 가는 거지만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미국 집회를 조금 다니다 보니까 미국의 교육 시스템이 괜찮고 하는 가운데서 아이들을 좀 유학을 시켜볼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유학을 시키려고 이렇게 쭉,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쭉 미리 좀 계산을 해보니까 이 큰 놈이 가면 둘째 놈이 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뭐 대학교까지 이래 생각하니까 딱 12억 나와요. 12억. 여러분은 돈 버는 거예요. 12억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12억을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만 품고 있었어요. 품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중학생인 제 딸이 아빠 나 유학 보내주세요 이러는 거야. 뜨끔해서 유학 보내줘 12억. 유학 보내줘 12억 딱. 그래서 왜 유학 가려고 하냐 물어봤어. 그 당시 그 중학교에 유학 가는 분위기야. 그런데 얘가 유학을 보내달라. 그 분위기에 틈타서 그렇나? 한 물어봤어요. 그런데 아빠가 간정 다니면 혹시 나중에 미국 교회 간정할 때 내가 동시 통역하려고, 그렇게 아빠 동시 통역하려고 유학 가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기특해요. 유학 가는 그 목적이 내가 어떻게 영어 잘해갖고 뭐 돌아와서 어떻게 해서 뭐 이런 게 아니고 아빠 동시 통역 해달라고 주려고 유학 간다는 거예요. 너 정말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준다. 걱정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주는 방법이 상상을 못하는. 그러면서 너 가서 보딩스쿨에 가서 잘 기숙사에 잘 있겠냐 몇 번 다짐하고, 그리고 언제 보내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내줄 거야. 이제 그렇게 했는데 볼티모어 베델 교회에서 풀타임 사역자로 초청이 들어왔어요. 그 풀타임 사역자 초청 들어오면서 종교 비자를 받고 들어오십시오. 종교 비자를 한국에서 신청하십시오. 근데 그 종교 비자를 알아보니까 가서 아이들은 동반 비자로 같이 되면서 학교가 공짜 공부를 하더라고. 그리고 얘가 혼자 보딩스쿨에 가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하고 다 동생하고 다 같이 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확신이 딱 갔어요. 그래서 그때 9.11 테러 나고 2달 뒤에 한국 대사관에 가서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그 종교비자 라인은 또 다른 라인이, 지금 생각하니까 14번 창구인데 그 라인이 달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서 있어요. 저는 집사잖아요. 목사님들이 나를 알아보고 안 된대. 근데 안 된다는 목사님은 다 리젝트 되고요. 리젝트 되는 거를 왜 아냐 하면은 뭐 접수한 여권을 지 손에 가져가면 리젝트 된 거예요, 그거. 그거 갖고 돌아가면 그거는 리젝트 된 거거든요. 근데 제 차례가 딱 오면서 나를 딱 보더니, 우리가 9.11 테러 때문에 미국 대사관에서 매일 조찬 기도를 한다, 미국을 위해서. 근데 네가 이벤젤리스트네. 그러면 네가 들어가서 미국을 살려줄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제가 어떻게 살려요? 그러나 갈렙처럼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네 미국 살려줄 수 있나? 이래서 저는 눈 똑바로 뜨고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비자가 5년짜리가 있는데 너 왜 3년을 했냐? 나 몰랐다 그랬어.
그럼 5년짜리 해줄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해도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냥 딱 사인을 하더니 DHL로 이틀 뒤에 너희 집으로 보내줄게. 너희 저 앉아있는 게 네 와이프냐? 그래. 동반비자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케이. 그래. 우리 미국 살려달라고. God bless you. 그리고 또 돌아오는데 뭐가 진짜 멍했어요. 그런데 헤이 하더니 다시 부르는 거예요. 어이구 이것도 뭐니? 싹 웃으면서 미국 대사관, 한국 대사관 생긴 이래 평신도로서는 네가 처음이야. 지금도 없대요. 여기 와서 바꾸는 거 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온 가족이 볼티모어 베델교에 오게 된 거예요. 자, 거기에서 이제 전도 간사로 왔거든요. 그 전도 간사니까 분명히 뭐 고구마 전도로 왔으니까 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작하려고 하니까는 뭔 성도들이 고구마를 몰라. 그 뭐 고구마 장사하냐 하면서요. 그 고구마 전도를 몰라.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전도를 하자 그러면 여기는 한국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데가 없습니다. 정말 한국 사람이 없는 거 있죠. 우리 아이가 중학교 들어갈 때 입학할 때 전체 아이 한국 사람 10명도 안 돼. 지금은 400명이 넘는데 그 학교에 한국 애가 400명이 넘는데 근데 그때는 10명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한국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 뭐 맥도날드나 어떤 프랜차이즈 뭐 이런 패스트푸드 있는 쪽에 앞에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 다 백인이에요. 백인 애들 다 학생들. 그런데 전도할 데가 없다. 저는요 어떤 마음이 딱 들었냐. 어떻게 미국에서 한국 사람에게만 하려고 하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영어도 못하는 데다가 볼티모어 다운타운에 전도를 나갔어요. 뭐 여러 가지 핍박도 하고 못 알아듣고 뭐 이래도 중국 사람이 얼마나 그 다운타운에 많은지. 그래서 뭐 중국말을 막 잠깐 배워갖고 서묻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4년이 지난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중국인이 60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 중국인 60명이 우리 교회에 왔다는 것은 중국인 1000명 이상을 만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몇 명이 동참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전도부가 이제 활성이 되게 되고 뭐 이런 가운데 고구마 전도 학교가 이제는 이제 장로님들부터 받기 시작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막 이제 바뀌어지면서 그러면서 신학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풀타임 사역자가 풀타임 신학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하니까 교회 당회에서 결정 났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라면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파타임하고 풀타임 공부하고 풀타임 사례비 받았어요. 이게 무슨 은혜예요? 이거 무슨 특혜예요?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교회에서 주어진 것을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장로님들이 다 마음문이 열려버려요. 신학 시킵시다. 이제 이왕 이 길로 들어왔으니 본인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왜 신학을 하겠다 했느냐? 미천 다 떨어졌거든. 진짜. 그런데 저한테 구역 공과 만들으라 그러고 금요 철야 예배 인도하라 그러고 그러면 여기저기 막 주워다가 막 짜집기 하고 되겠습니까 이거? 그리고 간정은요 내가 있던 일을 간정하면 되는데 말씀 전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미천 다 나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지금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런데 기회를 보고 조금씩 이렇게 뭘 배우는 자리에 가고 했는데 아이고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는데 그래갖고 되겠냐고 저는 그냥 이거로 족하다고 하니까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면 신학을 해갖고 목사가 돼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 그런 생각 추호도 없었어요. 그냥 내 미천 떨어졌으니까 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목사 안수 받게 되면서 뭐 저는 순회 사역자로 생각을 좀 하고 그냥 헌신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개척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것도 50세 넘어서 개척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자, 이런 일련한 과정을 이래 보면 그때그때마다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니까 그 다음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이게 했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을 하니까 또 열었어요. 그 다음을 하니까 또 열었어요. 갈렙이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의 꿈을 주셔서 원대한 헤브론 산지에 꿈을 주셨듯이 제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이렇게 가니까요, 선교사가 보이기 시작하고 160개 민족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슬람이 30%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슬람에 대해서 막 기도를 하는 순간 2006년도에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가 막 도시가 발전하는 모습에 두바이 쪽으로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없겠나, 이런 생각하는 가운데서 이슬람권 선교사님 그때 180가정을 처음으로 모이게 해서 이슬람권 선교사님에게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가 시작된 거예요. 2회, 3회, 4회 하겠다 이런 생각 추호도 없었어요. 그냥 이슬람권에 한번 딱 하는 거예요.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하는 3박 4일 동안에 그 선교사 사모님들이 3박 4일 동안에 계속 울어요. 그러니까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뉴욕으로 오는 공항에서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을 타고 14시간을 오는데 사모들을 위해서 또 뭐를 해야 될까? 그래가지고 개척교회 사모님 세미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개척교회 사모님 세미나를 다 초청해갖고 60명씩 2번 했어요. 놀랍게도 자살하려는 사모님들이 있었고, 정말 엄청난 상처 가운데 가족과 자녀들, 목회자 자녀들 가운데 엄청난 갈등과 상처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은혜 받았던 그분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나기 시작하면서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끝까지 좀 보고 싶은 생각이 막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망원경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구보다, 어느 목사님보다도 혜택을 받아서 60개국에 48개 주를 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많은 교회를 가서 집회를 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나라는 보였지만은 그 하나님 나라의 한 영혼에 대해서 현미경으로 보고 싶다는 생각이 서서히 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개척 소명인 줄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면서 소중한 교회 개척하면서 이렇게 조금 생각해 봤더니 파노라마 같이 또 쫙 보이는 거 있죠.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 교회가 경험한 난관과 역경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 작지만 3년 9개월 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어려운 역경이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요동치 않을 겁니다. 왜? 주님이 주시는 꿈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미국 교회를 렌트해 보려고 주변 온 미국 교회 20개를 설치했습니다. 20개 다 다녔습니다. 제 혼자. 자리가 없는 거 있죠. 어느 미국 교회 갔는데 네 한국 교회 목사 들어와. 앉아. 한국 교회 목사 말이야. 똑바로 정신 차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이게 안 돼. 안 돼.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 목사의 대표가 되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왜 말이 틀리냐 이거야. 그러면서 막 한국교회 목사의 잘못된 점을 막 지적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그냥 니한테 줄 시간도 없다 이거야. 그래갖고 30분 정도를 욕을 들어먹고 나오다가 이거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주여 할까요 말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해라는. 똑똑똑 다시 들어갔어. 다시 들어갔고 네 목사 나도 목사. 개척하려고 한 목사가 꿈을 꾸고 지금 교회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네가 격려를 못 해줄 망정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나 그거 다 알아들었다. 근데 마지막으로 네가 격려 한마디를 해줬냐? 너 안 돼. 그렇게 했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미국 목사님이 딱 알아듣고 내가 실수했다. 잘못했다. 그러면 내한테 축복 기도 한번 해달라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800 스퀘어 피트의 브레아 보이스카우트 센터에 예배 공간이 있다는 것에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곳은 아침 8시 반부터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 개척할 때부터 우리는 일부 남이 보기에는 꼭 엄청나게 숫자가 많은 것처럼 시작한 거예요. 1부 8시 반, 2부 11시. 제가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 6명, 7명, 10명 이렇게 되는 거 우리 전부 다 1부 예배 드립시다. 2부 예배 새로 오신 분을 맞이합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고 있는데 주위에 목사님들이 브레아는 교회 무덤이야. 브레아만 가면 안 돼. 브레아는 목회가 안 돼. 한인 교회들 다 넘어져. 부흥했다가 가는 교회도 다 안 되고 나왔어. 브레아는 안 됩니다. 브레아는 안 됩니다. 안 돼. 하나님이 된다고 계속 말해 주셨어. 그런 가운데서 매 주일 아침마다 땀 흘리면서 예배를 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요것보다도 요것 반밖에 안 되는 장소에서 배너를 벽에 붙이고 이제 그것도 철창으로 된 차가운 그 의자를 20개 깔고 그러면서 막 하다가 이제 땀 흘리면서 이제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이래 갖고 시작했어요. 별도로 떨어져 있는 500 스퀘어 피트 사무실에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가 랜로드한테 신고당해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 스탑했어. 우리 이 건물 사용하는 시간은 아침 7시다. 너희들 5시에 뭐하냐. 이래가지고 새벽 기도 하다가 이제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3개월이 지나서 특별 새벽 기도 21일간을 했어요. 21일간을 하는데 새벽 5시에 해야 되니까 새벽 3시에 나와가지고 이거 마이크, 스피커 다 준비하고. 이제 그때 최고 고생하신 분이 홍길섭 집사님. 교회에서 바로 5분 거리에 있는 죄로. 그런데 웃으면서 늘 새벽 3시에 나왔어요. 그래서 같이 막 이렇게 했어요. 주일 예배 후에 카펫 청소를 다 하고 백큐음하고 다 원상복귀 시키고 다 끄잡아 내리고 의자 접어가지고 다 창고에 넣고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는 일처럼 깨끗하게 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랜로드가 한번 너 보자 이거야. 그래 왔더니 여기 봐봐라. 이 청소도 안 돼 있고 이 과자 떨어져 있는 거 봐라. 너 앞으로 내 다음 주일에 못 써. 나가. 근데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다 했는데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미안하다 그러고 한 번만 봐달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그 디렉터한테 내가 미국말로는 기도를 잘 못한다. 그래서 한국말로 기도해 줄게. 이래갖고 헤어질 때마다 손잡고 기도했어. 그러면서 그 디렉터가 한 달 뒤에 나타나더니 네 기도해가지고 굉장히 나 좋아졌다고. 특별 새벽 기도하는 어느 날 21일간의 어느 날 우리가 문을 따려고 하는데 새벽 3시 반이었어요. 문을 따려고 하는데 안에 연기가 꽉 차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불꽃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브레아 보이스카우트 센터는 헤리티지 건물이에요. 시청에서 굉장히 킵하고 100몇십 년 된 교회라 옛날 시청이었어요. 굉장히 보호하고 있는데 오래된 건물이니까 전기 누전으로 막 이렇게 안에 불이 붙고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아니었으면 그거 타버렸어요. 들어가갖고 연기가 꽉 차고 안에 보니까 벌써 불꽃이 막 올라오는데 위에 옷 벗어갖고 막 때리고 이래갖고 불을 끄고 911 신고했어요. 근데 갔다 가면 우리가 덮으시잖아 또. 그런데 911에서 딱 보더니요 전기 누전이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한테. 그리고 막 거기에 디렉터가 오가지고 감사하다고 막 감사하다고 렌트비를 안 깎아줘.
교회가 처음에는 몇 명 안 돼서 보이스카우트 센터에서 잘해줬어요. 그런데 자꾸 인원이 성장하고 아이들이 많아지고 하니까는 자꾸 이제는 나가라고 하고, 이제는 너희 더 이상 여기 못 있는다 그러고, 그 다음에 식당도 사용 못한다 그러고, 이 물건이 많아지니까 창고 넣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막 밴에 싣고 다니고, 아닌 그러면 뭐 여기 너무 넘쳐가지고 막 집에도 갖다 놓고 뭐 갖다 놓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교회 자리를 찾아보았지만은 보여주지 않았던 그 답답한 시절이 있었어요. 이런 거 생각하면요,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위대한 자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자리인지 모르겠어요. 저 그랜드 피아노만 보면요 가슴이 뿌듯해. 그랜드 피아노가 아무나 있습니까? 그 당시는 오르간도 없었는데,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정말 소중한 교회를 사랑하는 건 맞나? 정말 개척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나? 앞으로 소중한 교회가 정말 세임받게 될까? 과연 소중한 교회에 주신 비전이 이루어질까? 내가 목회를 계속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추호도 의심한 적도 없고 흔들리지도 않았어. 대신 제 와이프가 3개월 동안 계속 점심하다가 지쳐가지고 혼자서, 여보 나 지쳤다 이런 말은 안 하고, 여보 개척 잘 한 거 맞아요? 당신 개척 한 거 후회하지? 개척한 거 잘 한 거 맞아요? 그렇게 계속 물었어요. 물을 때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빵긋 웃으면서, 난 목회가 체질이야. 난 목회가 체질이야. 계속 그랬어요. 왜? 제가 꿈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지금은 초기에 연약한 모습이지만 주님의 영광이 가득할 거야. 이 교회 가득할 거야. 하루에도 여러 수십 번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막 그냥 괴로울 때마다 막 억지로 막 차 안에서 불렀어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계속 그 찬양을 막 일부러 억지로 막 들었어요. 이사야서 6장 3절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리라. 온 땅은 소중한 교회에 들어가는 것이죠. 주님 맞죠? 하면서 막.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더니,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적이 일어나는 모습을 한 사람 글로 볼 수 있어요. 교회를 안 나왔다가, 교회를 쉬었다가, 아니면 상처받고 시험받고 교회에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가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다 회복되고 일꾼으로 서는 사람이 한 사람 글로 있는 거, 한 사람 글로. 안 보입니까? 옆에 사람 보세요. 예.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기쁨으로 자원하면서 헌신하는 그 모습 보십시오. 우리 일부 예배 드리고도 어느 분이 새 가족으로 등록했는데 교회가 처음부터 1부부터 가슴이 뻥 터지고 너무 어떻게 예배가 이렇게 깔끔하냐 그래요. 어떤 교회는 기도해도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이러고 또 기도하고, 뭐 그런 거 말 안 해도 하면 되거든. 근데 우리 교회가 잘났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생명 살리는 교회는 막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면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은 고난이 따라옵니다. 이걸 모르면 포기해버려요. 하나님 꿈 꿨는데 왜 이러지? 이래요. 포기해버려요.
근데 그 고난이 따라오는 이 고난은 하나님이 해결하는 모습을 우리가 그 속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경험하기까지 또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한번 요약해 봤어요. 첫 번째, 우리가 꿈을 꾸면 장애물 안악자손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안악자손이 따라옵니다. 민수기 13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들이 꿈꾸던 헤브론 산지가 이렇게 과일이 많고 젖과 꿀이 흐르는 이것으로 딱 꿈이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헤브론 산지는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 13장 27절로 꿈을 딱 이렇게 준 것이 아니라 27절과 28절은 컴보입니다. 컴보. 한국말로 세트. 맥도날드 가고 세트 메뉴 들라니까 처음에 컴보. 민수기 13장 27절과 28절은 컴보예요. 컴보.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 아낙 자손은 창세기에 나오는 네피림, 자이언트 키가 전부 2m 이상 골리앗 아낙 자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만약에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꿈꾸지 않았다면 장애물 만나지 않았습니다. 갈렙이 꿈을 꾸었기 때문에 부딪힌 장애물 아낙 자손이에요. 우리는 27절에 말하고 있는 젖과 꿀이 흐르고 과일이 풍부한 헤브론 산지만 자꾸 꿈꿉니다. 그러다가 꿈꾸다가 그게 없으면 막 금방 지쳐버려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에게는 28절에 콤보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현재 겪고 있는 것, 또 앞으로 겪어야 할 것, 지금까지 겪고 있는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주신 아낙 자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처리합니다. 우리가 꿈을 계속 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처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꿈을 꾸면 기다림이라는 고통이 따라와요. 기다림이라는 것. 여호수아서 14장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신 것은 45년 전이에요. 45년 전, 갈렙이 40세 때, 지금은 85세입니다. 45년 전에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갈렙이 45년 동안 이 꿈을 잡고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그러나 하나님 측면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더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림은 여러분 기다림보다 더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당장 주고 싶어요. 근데 당장 주면, 준비 안 된 사람에게 주면, 지 잘났다고 받아버리면 그때부터 주일 예배 안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교만해져 버리는 거죠. 준비가 되었을 때까지 기다리는 하나님은 더 고통스러워. 하나님, 이 기다림은 내 기다림으로 고통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다림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기다림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고 80년을 기다렸어요. 모세 측면에서는 괴로웠겠지. 괴로웠겠죠. 오늘 우리가 여건이 안 좋고 경제가 안 좋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안 풀리면 괴롭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보다 더 그 기다림의 고통은 더 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이 고통 가운데서 주님 바라볼게요 하면 하나님이 그래 하면서 자꾸 앞당겨줘요.
다윗은 오랜 고통 시간을 기다린 결과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을 기다린 하나님의 고통은 더 컸어요. 다윗이 이렇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0편 1절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결과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45년을 기다렸던 이 갈렙이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핵심 구절인데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결론적으로 요한복음의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를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제 예수님이 하객들이 손을 씻었던 그 물 항아리는 더러운 구정물입니다. 사막 기온에 그 더럽게 있다가 목축한다고 더럽게 있다가 잔치집에 들어갈 때 손을 씻는 물 항아리가 6개가 있었어요. 그 물 항아리에 손을 씻고 다 들어간 그 물 항아리에 있는 물은 아주 구정물이에요. 이 물을 사용해서 아주 향내나는 최상의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내용이에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꿈을 꾸었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꿈을 꾸었느냐? 아니, 이 사건 속에서 요한의 꿈을 발견할 수 있어요. 평생 핍박과 고난의 삶을 보낸 요한, 십자가에서 옆에 있다고 예수님이 어머니를 부탁한다. 졸지에 마리아를 복양하게 됐어. 마리아를 복양하는데 마리아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요한은 마리아를 복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11 제자들은 그 제자 훈련 동기생들은 방방 뜨고 막 그냥 주님의 능력을 막 발휘하고 다녔어요. 사도 요한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머니를 복양했어요. 예수님 어머니를. 그리고 예수님 어머니가 다 돌아가시고 난 그 뒤에 맨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그냥 그 노년의 말이에요. 90세 노년에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을 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는데 이분이 어떻게 기다리고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것은 이렇게 요한복음 2장의 그 가나 혼인잔치를 어떻게 이렇게 해석했을까?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꿈을 매일 꾸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표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첫 표적,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첫 표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어를 보면 첫, 아르케,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표적은 세마이온, 이게 세마에서 나온 단어인데 예고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고. 자, 이것을 요한이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이 하실 일을 예고한 사건입니다. 왜 그러느냐? 용도 폐기된 인생, 구정물 같은 우리 인생을 아주 향내나는 최고 품질의 포도주 인생으로 바꾼다. 포도주 인생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저 예수님의 비전을 바라본 것입니다. 나도 쓰임받을 때가 있다. 나도 초라하고 연약하지만 쓰임받을 때가 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구정물 같은 내 인생, 이미 용도 폐기된 내 인생, 그런 인생을 다시 한번 들어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향내나는 모든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향내나는 품질 좋은 최상급의 포도주 인생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이 꿈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온갖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 말년에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오늘 나는 비록 구종물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필요로 하는 향내나는 최상급의 포도주 인생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에요.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 중에서 작은 빛조차 보이지 않고 깊은 터널 속에 들어가서 좌절하고 주저앉은 분이 있을 겁니다. 뒤로 돌아가기는 너무 많이 왔고 앞은 빛조차 안 보이고,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시간에 꿈을 주십니다. 헤브론 산지를 내게 허락한다. 너는 향내나는 최상급의 포도주 인생이 될 것이야. 그 꿈을 받으시면 아멘. 오늘 갈렙이 깊은 터널 속에서 이 꿈을 놓치지 않았어요. 주여, 45년 전에 그날에 주께서 약속하신 그 헤브론 땅 지금 내게 주옵소서. 이 갈렙의 꿈이 오늘 2015년을 맞이하는 12월에 여러분의 꿈이 되어서 2015년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꿈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